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가치 기준만 다를 뿐 행복을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 건강, 어떤 화목, 사회적 지위, 지식, 학문 같은 곳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사람을 일평생 행복을 찾는 순례자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각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웃는 삶을 살고 눈물 짓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삶의 기준이 다르다기보다는 삶의 진짜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의 이론적 정의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 드러난 현실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에 반하는 많은 부주의한 일들을 보십시오. 그런 일의 뒤에는 반드시 만족은 행복이라고 하는 논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는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 또한 행복을 추구하려면 만족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행복하지 않으면 만족할 줄 모른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대체 무엇이며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그리고 그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들마다 제각각이고 또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것은 당연하다. 인간은 어쩌면 평생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나도 모른다. 당신도 모른다. 저 사람도 모른다. 모두가 알지 못하고 있다. 행복을 어떻게 재면 좋을까? 행복은 얻음으로써 재는 방법이 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얻은 것에 따라 행복의 크기를 잰다.
다른 방법은 이름으로써 재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건강과 질병의 관계와 비슷하다. 우리는 평소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그동안 무관심했던 건강을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질병은 아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몸에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할 때는 몸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행복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행복에 취해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아픔이라든가 괴로움을 맛보게 되고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난 뒤에야 곧잘 나는 행복했었다 회상한다. 나에게 행복의 기준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본 말씀으로 행복의 정의를 다시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은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4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본문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최상의 가치가 있음을 비유를 통해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당시 이 지역은 약탈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공식적으로 재물을 맡길 만한 그런 은행 같은 기관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민들은 당연히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에 감춰두는 일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처럼 보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랍비의 율법에 의하면 만일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내었습니다. 그때 그 보물은 당연히 그 밭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을 보십시오. 매우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그 밭을 살 때까지 보물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파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의 비유는 법과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가르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보화의 가치, 그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 밭을 삶으로 결국 그가 치른 대가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면 재화를 맡길 만한 은행 같은 기관도 없었다고 그랬죠. 당시에는 약탈이 많았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아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의도에 근거한 감춰진 보화. 성경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을 비밀로 말씀하심과 다른 바 없습니다. 또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근면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천국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천국 복음의 진리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계속되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쉼 없는 전진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가치를 지닌 보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렵도록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감추인 보화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사상, 철학, 종교가 최고의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그들은 헛된 진리를 붙들고 만족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보화는 진리에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보화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삶, 부활에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방식대로의 삶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화는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보화라고 하는 말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보화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값지고 귀한 모든 물건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포괄적 개념의 단어라는 것이에요. 보석이든 금이든 보화는 최고를 갖춘 것을 의미해요.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부귀, 또한 명예, 자기의 이상, 주의.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의 은혜,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삶, 즉 천국의 삶입니다. 이런 값진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어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다 팔아 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재미있습니다. 돌아가다라는 말도 동사입니다. 팔았다는 것도 동사입니다. 샀다고 하는 것도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 동사는 다 현재형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호한 행동으로 감추인 보화를 샀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 앞에 상대적 가치를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용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무엇인가를 사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돈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둘째는 본문처럼 모든 소유를 투자하여 사는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에 비하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무익하거나 오히려 해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그 어떤 사람, 예비의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나오는 청년,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온전하여지는 것을 이해했던 청년이죠. 그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얻은 가치들을 포기하지 못하므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좋은 진주는 당시 페르시아만 그리고 인도양 등지에서 취취한 것을 가장 좋은 고가품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당시만 해도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 지역에서 채취하는 진주를 구입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진주를 고결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품으로 취급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잠언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본문의 장사, 이러한 값어치 있는 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흠과 티가 있거나 모양이 좋지 않은 저가품을 구하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값나가는 값진 진주만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그 어원은 여행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런 부유한 도매 상인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사입니다.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평범한 농부와 달리 이 진주 장사는 전문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죠.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리를 찾아다니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이 사람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45절에 나와 있는 그 좋은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훨씬 고급스럽고 값나가는 것을 말해요.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던 상인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것이에요. 상인은 자신이 목적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진주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의지를 불사르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개 중에 그 중에 좋은 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의 희귀성을 더 강조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핏값을 우리를 위해 치르셨습니다. 이 핏값을 세상 어떤 보화와 값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이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4절은 우연히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45절과 46절은 좋은 진주를 찾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은 이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44절과 46절을 보면 다 팔아라고 하는 단어와 사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가르치신 말씀입니까?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은 보화와 좋은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 이전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다 팔아 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보화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 팔아 산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행복의 진물이라는 답과 일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행복, 가장 먼 곳이 아닌 가장 가까운 내 삶의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삶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